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수만 한 30년 상담한 어느 수필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형수하고 상담할 때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대요. 첫째는 내일이 없는 그들에게 절대 희망을 말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사형수들이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약을 전해주서는 안 된대요. 그 약봉지가 그 사형수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답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사실 사형수는 내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신자가 보는 시각이죠. 우리가 볼 때는 다르죠. 우리는 사형수에게 한 가지를 전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형수는 매일매일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가슴 졸이며 살아가거든요. 그게 사형수입니다. 사형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당신이 뭐 건강히 살아 이런 건 아무 가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는 내일이 없다. 절대 희망을 말하지 마라. 우리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줘야 되죠. 사형수에게. 당신 내일은 없다. 그러나 당신이 갈 영원한 내세는 있다. 그걸 바라봐라. 내세에 대한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감옥 안의 사형수나 감옥 밖의 사형수는 별 차이가 없다. 감옥 밖의 사형수는 우리를 말할 겁니다. 감옥 안의 사형수는 매일매일 죽음을 앞에 놓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간다. 감옥 밖에 우리는 죽음 자체를 아예 멀리하고 멀리하잖아요. 죽음 자체에 생각도 안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죽습니다. 그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그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없는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미래,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보장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 가지를 가졌어요. 가졌기 때문에 한 가지에 우리 삶 전체를 다 걸면 됩니다. 그걸 영어로 올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에다가 여러분 24시를 걸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과제라 했느냐? 잘 안 되죠. 마땅히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돼요. 날마다 해결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한 가지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이게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이 한 가지에 올인했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 뭘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증거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었다 그래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확실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고 모든 현장에다가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왜 전도가 모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백일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응답이 안 오면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그게 틀린 기도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 주시겠다 했어요. 이상한 증거 말고요.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역인 구원 사역, 전도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왜 자꾸 초대교회를 강조합니까? 초대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무슨 서입니까? 증거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분은 부활하셨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냐? 정말로 전도문을 열고 계시냐? 그걸 확인했어요. 초대교회가. 그걸 의사 누가가 자세히 현장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을 누구에게 줬냐? 그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에 준 거 아닙니다.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주었어요. 이런 말은 굉장히 고급, 총리급, 이런 총독,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에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전도를 논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사단의 역사를 논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모르면 현장을 논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모르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속에 말씀은 살았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자꾸 다락방을 강조하고 사도행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사도행전적 역사 속에 안 있으면 그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오늘날 유럽 교회가 왜 문을 다 닫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닫았죠? 사도행전을 놓쳐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복음 놓쳐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고 이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가 안 되죠. 조용히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 문 닫고 지금 서서히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요. 한국 교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까? 아닙니다. 그래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 싸우면요, 하나님이 뭐 박수 쳐주시겠죠. 그래, 잘 싸운다. 어? 세원교회가 남전도 예전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전도 안 하냐 말이야. 장로님 뭐합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우리가 복을 위해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막 싸워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싸우는 게 뭐가 싸웁니까? 율법과에 싸우잖아요. 네 잘했다, 내 잘했다. 윤리, 도덕과에 싸우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복음이 약해도 싸우지는 않아요. 왜? 기도하니까. 틀린 기도라도 기도하니까. 기도도 안 하지, 복음 잘 모르지, 전부 율법 종교가에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한국.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큰일 나요. 또 뭐가 흔들리면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받았습니다. 바울은 죄 때문에 늘 괴로워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옵니다. 자기는 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속에 죄가 나를 자꾸 괴롭게 만들어. 그렇게 갈등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답을 딱 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해방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사는데 그거는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자범죄를 늘 짓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자범죄 짓는 사람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회개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막 매일 싸우고 욕한다. 회개해야 돼요. 그럼 회개해야지. 그러나 이미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 지을 모든 죄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좀 행사가 틀리면 하나님이 요놈아 니 지옥 가.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여러분 호적 상에는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못된 내 새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술 먹는다. 술 먹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럼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근본 모든 죄는 이미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0절에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신자들이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이 수없는 벽을 넘어서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종교, 율법, 신비, 늪에 빠뜨려버립니다. 이번에 간 나라도 이상하게요. 신비주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보고 모르면 거의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신비 늪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그게 굉장한 영적 문제예요. 복음으로 만족 안 되면 큰일 났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이래가지고 신비 늪에 빠져가지고 혼자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 합니다, 사람들. 저는 신비, 운동하는 사람, 목사도 만나고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요, 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해져요. 이상한 소리예요. 계시를 받았다 이러고,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러고, 헛소리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내가 청년회 때, 이 자매가요, 간호사인데, 이게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뭘 받아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뭘 하느냐. 우리 청년회 청년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약혼을 했어요.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친구 보고 하나님이 형제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계시 받았다면서. 무슨 계시입니까 그게? 그건 계시가 아니요. 그건 마귀요 그게. 그 귀신의 장난이요.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복음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붙자면 큰일 납니다. 신비한 걸 내가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 분들은 방역 통역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자꾸 찌끄리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방언이 이해가 되죠. 그럼 방언 통역을 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혼자 방언하면 불신자 볼 때 미쳤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마라. 혼자.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놓고 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복음을 놓치면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 율법, 신비의 늪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요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 헤매게 됩니다. 뭐가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고 말하고 모든 걸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성취는 되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자기 기준을 얘기하고 성취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기준을 밀어붙이니까 성취되겠죠. 그건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에 다 그래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에 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에 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과제라니까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냥 막 건성으로 해요. 진짜 올인해야 돼요. 한 가지에다가.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과거의 상처 빨리 버려야 됩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은 버리지 마세요. 그건 고이고이 간직해서 써먹어야 됩니다만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과거의 상처는 버려야 됩니다. 이 상처가 나를 성공시킨다면 그건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나를 자꾸만 실패시킨다. 그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요. 돈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나를 실패시킨다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버려야 됩니다. 왜 나를 실패시킨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려움당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지난날 모든 일어난 과거 빨리 버려야 되고요. 모든 문제는 내 것이 아님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 맡기를 안 합니까? 맡겨보세요. 진짜 맡겨보세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근본 세 가지 문제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사실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정말로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24시,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감옥 안의 사형수는 내일이 없다 그러죠.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없습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면 된다. 시간이 많다. 남은 날짜가 많다. 천만의 말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인생이. 그렇게 늘 긴장해야 돼요. 감옥 안의 사형수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슴 졸이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호렙산의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모세가 누렸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한 가지에 올인해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선합니까?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 늘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늘 주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게 술꾼이 좀 많은가 봐요. 교회 안에. 술꾼들 보고 향해서 야, 술 사지 마라. 그 술 찬 거 방탕한 것이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성령에 좀 취해봐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늘요. 한 24시간. 그래, 24시 기도. 생각을 해봐요. 생각. 길 가면서 생각하고, 빨래하면서 생각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생각, 24시. 올인, 다 걸었다, 이 말이에요. 다 걸어요. 기도, 24시 기도 속에 다 걸어. 기도 속에 내 인생을 담아야 돼. 기도 속에 내 삶 전체를 담아버려요. 그게 올인입니다. 그게 다 거는 겁니다. 인생을 어디다 다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 결론 냈잖아요. 사실 전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올인 다 했기 때문에 하나는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도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다 걸어버려요. 한 주간 한번 계속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 가지만. 여러분 자녀예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응답이 오겠죠.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한 가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게 제일 아주 빠른 방법입니다. 오직 한 가지에 24시 내 인생을 걸면, 다 걸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린 기도할 때는요, 시편 100편을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시편 100편을 붙잡고 가요. 소망과 기대와 그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진짜 한 가지 올인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바라보세요. 그래서 한 주간 이 한 가지에, 오직 이 한 가지에 내 인생을 걸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히 랩런트들 학업을 놓고 중직자들 진짜 우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꼭 해야 돼요. 이거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다윗과 한나의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수많은 벽을 넘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한 가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